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더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주셔서 피곤하고 졸리는 시간입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고 우리 함께 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서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맥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주어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어신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신 반응이 뭐냐면은 갈릴리로 그랬어요. 갈릴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셨더라 그랬어요. 물러가셨더라. 물러가셨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 두 가지로 이제 여기서 본문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왜 예수님이 물러가셨을까? 왜 물러갔을까요? 왜 물러갔을까?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취하신 처사 중에 하나가 갈릴리로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물러가셨다라는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앞으로 가셔야 될 예수님인데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돌아가셨더라, 혹은 피해 가셨더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가야 할 길, 앞으로 그냥 나가야 할 길을 마다하고 왜 그는 물러가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요한은 어찌 상태예요? 잡힌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가면 어떨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잡힐 수 있는 위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해석가들의 해석에 보면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내는 단어가 물러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는 거예요. 자, 피하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위험을 피하는 것을, 요거 중요합니다. 야,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위험이 무섭구나, 그래서 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그럼 왜 피했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갈릴리로 피하셨는데, 물러가셨는데,
그거는 위험 때문에다. 위험 때문에 피하신 것은 두려워서도 죽을까봐도 아니라 뭐가 사역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역의 그것들이 막힘으로 인해서 굳이 안 잡혀도 될 걸 잡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고생 안 해도 될 걸 고생할 이유는 없어요. 그 옛날에 이단들이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찾아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 자기네는 주님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도 겪는다는, 일부러 고난도 막 찾아간다는 거야. 희생도 찾아간다는 거야. 그게 다 들어보면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고난당한 걸 뻔히 알면서 그 사자굴에 범하거리에 들어가겠죠? 왜 들어가죠? 안 들어가도 되는 걸 왜 들어가냐 말이야.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한다. 나는 이런 희생도 했다. 이거예요. 이거 드러내요. 그게 마치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꼭 피할 수 없어서 겪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꼭 피해도 될 수 있는 길을 굳이 그렇게 무모하게 맞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효력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는 꼭 당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면, 꼭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서라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무모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아,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아니죠. 겁이 많다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험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위험을 피해가야 돼요. 목사님 왜 피해갑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더 나은 사역,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굳이 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은 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떠났는데 길이 막히면 그냥 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고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막는 거로구나. 그러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그 길을 깨닫는 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지혜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고 무조건 나가면 잘하는 건 아니거든.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 막았잖아요. 그러면 막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향할 뜻이 아니다.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와. 가버나움,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가 내 사역지구나. 거기가 내 할 일이 있구나. 예.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위험을 피하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내 사역지가 아니었구나. 내 사역지는 바로 이쪽으로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피할 수도 있다는 거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기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못 가잖아요. 근데 막
못 간다고 못 가는 거야? 주회를 어떻게 갈 수 있는 데만 가냐? 못 갈 수 있는 데로 가야지. 이러고 가면 되겠냐 말이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요. 그러면 그때 빨리 우리는 분별을 해서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리시는구나. 방향을 돌리시는구나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물러가셨다. 돌아가셨다. 피해가셨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고자 했던 것, 그 길,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무조건 다 100% 우기고 나가야 하겠어요?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겠어요.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굽힐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 다른 길로 가야 할 줄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거기에 사신이 그랬죠. 사신이. 예. 예. 갈릴리를 물러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사신이 산단 말은 뭐래요? 자리 잡았다. 거기 거했다. 거기가 거처를 삼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는 물러가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다. 이거거든. 오전에도 피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사렛을 떠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있는 데라. 그래서 여러분 자리 잡았다. 거기에 정착했다. 이 얘기거든. 옛날에는 텐트 아시죠? 텐트 천막을 치고 잠깐 머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젯밤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 가려면 텐트를 어떻게 돼요? 걷어가지고 메고 가는 거야. 어디 가서 자리 잡고 거기다가 머물러야 될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야. 거기 자리 잡았다, 거기 거처를 삼았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은 마음 같았으면은 막 여기서 저쪽을 옮겨가고 싶고 더 큰 데 가고 싶고 더 나은 데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길이 자꾸 막혀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더 머물러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겠죠.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는 거야. 안 떠나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약점이 나부터도 똑같은데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들어줄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그대로 안 들어줄 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 야, 그거는 네 뜻이고 네 계획이지 내 뜻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꾸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고 3월 달에는 뭐 해야 됩니다. 저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1월 달에 선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 뜻이라면 모든 조건,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라 가지 말라 말도 안 하시는데 내가 무조건 1월 달엔 가야 되고 2월 달엔 가야 되고 3월 달엔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야. 야, 너는 5월 달 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너 왜 이렇게 설치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말 조금 이제 더 보태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찾아야 이룰 거 아니에요. 찾지도 못했는데 이루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들도 다 똑같아. 자기가 교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주여 금년에는 300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끝나고 300명은 누구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목사 계획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야 나는 한 500명 주고 싶은데 너 왜 300명 뿐이냐 이럴 수도 있고 야 금년에 나는 나한테 한 50명만 보내고 싶은데 왜 30명이냐 300명이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다 해놓고 그대로 갖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하나님 여기다 요거 해주시고 여기다 저거 해주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없는 거야. 다 내 뜻이야. 여러분 돈도 그래. 돈 버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금년에는 한 5천만 원은 벌게 해 주시옵소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우리 기도가 잘못된 것 같아. 왜냐면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금전에 우리한테 이런 물론 5천만 원 수입이 필요합니다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근데 하나님 이것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물어보는 거지 기도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통보하지 마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묻는 거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묻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당신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머물러라 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여기서 내가 자리 잡아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얘기했죠. 이렇게 자리 잡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을 이루려니까. 그건 누가 이루어야 돼요? 이거 내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돼요. 요거는 누가 이루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았으니까 내가 이루어드려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금년에 50명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내보다 더 신령해가지고 그걸 받았어. 그러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 50명 부흥시키겠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50명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50명을 이루실 건 누구한테 들려줬어요? 나한테 들려줬으면 나를 통해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 기도 중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듣잖아요. 왜 자기 들은 걸 목사한테 갖다 주면서 내 뜻을 전달하니까 당신이 알아 하십시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막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어려워요. 좀 도와줄 형편이에요.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거는 나를 하라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돼. 목사가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권사한테 들려줘가지고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 그를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목사도 그만큼 기도해요. 당신이 듣는 거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들은 걸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전달하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거 왜 들려줘요? 목사가 둔하니까 목사한테 가서 알려줘라 이러라고 들려줬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그걸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목사보다 권사나 전도사나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목사 앞서가려 그래요. 목사님 요새 기도하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니 그만한 기도는 목사도 한다니까요. 나한테 들려주면 누가를 하라는 거라고요? 나를 하라는 거라고. 아는 척 하지 말고 나를 그걸 실천하라고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지,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기도 못 들었죠, 뭐 이런 음성 못 들었죠,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언영 나한테 알려줘서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나는 거기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1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비로소라고 나옵니다. 비로소 나는 시작하다. 자, 비로소 하는 말은 시작하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드디어 천국을 전파하면서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전에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시급성을 가르쳐줘. 시급성. 뭔지 아세요? 급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전파하지 않고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시급성, 조급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조급성, 시급성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예? 야, 이래다 우리 남편 안 되는데 빨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조급함, 시급성,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요새 제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요? 목사 마음도 시급하겠어요? 안 시급하겠어요? 시급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시급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다. 지금이 바로 가르치고 외치고 선포하고 전파할 때다. 그 시급성, 조급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가버나움에 자리 잡으셨고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너무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조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피할 때는 피하고 물러갈 때는 물러가고 돌아갈 때는 돌아가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먼저이고, 또한 내 고집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위해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 자리에 머물러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조급성과 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여 내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가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물러가고 때로는 피해가고 때로는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맞붙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모한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더 나은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부 후퇴, 아버지 하나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일부 후퇴할 줄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머물러서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와 그때부터 비로소 시급성을 가지고 내 주변을 위해, 내 정말 가정을 위해,
내 부모 형제를 위해 내 친척과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올라가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